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나라 문을 우리 교회에 열어주셨사오니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제 이름을 부르신 분이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뒤로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멀었던 눈이 열려지고 또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일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잔을 마셨죠.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그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개명을 했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생 많은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고 배 맞는 일이 많았고 돌에 맞는 일이 많았는데 그 모든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고백 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의 목회 사역이 금년에 딱 50년이에요. 50년인데 저는 그 바울의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의지해서 목회 사역에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되어 살아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을 믿게 하시도록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돼. 택한 자녀에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같이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 은혜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아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의 자녀지요. 또 너무나 귀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요. 어제 제 핸드폰에 제가 통합측 장로교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5년 동안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재검교단으로 돌아왔는데 재검교단으로 돌아온 지가 45년이고요. 근데 같이 돌아온 분 중에
한 분이 황신일 목사님이신데 그 황신일 목사님은 고신교단, 고신교단에서 개롱교단으로 돌아갔어요. 그 저는 이제 통합교 장로교에서 신학교를 하고 전도사 일 하다가 돌아왔는데 둘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7살 위에요. 8살 위에, 8살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남의 4산에 가서 한 달 동안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한 일주일. 근데 그 목사님이 금년에 80세인데 어제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국에 전국에 가셨다. 참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재흥교단으로 돌아와서 참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으셨구나. 영남노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핸드폰에 그 목사님 소천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재능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실 귀한 상급을 주시려고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종이 된 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바울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때에 3가지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살았어요. 본문의 말씀같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8절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작. 예,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자,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라. 자신은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니. 그리고 조금 전에 8절 읽으셨는데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아이를 잉태하면 여자가 몇 달이여 아이를 해산합니까? 10달. 짐승 중에도 소도 10달이래요. 근데 10달 돼서 해산하는데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이 말씀은 10달을 못 채우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말씀은 좀 모자란 사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말로 무슨 팔푼이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항상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좀 모자란 자요, 부족한 자요, 이런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는 더 나아가서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성도 전에 고백한 그의 겸손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일생 세상 눈 한번 팔지 않고 온 생애를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어, 아내도 없어, 일생 온 생애를 예수님께 펴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순교인데 예수님 만나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주의 종이
무슨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겠어. 근데 바울 사도는 그가 순교하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우롭지,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착해,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나아 생활이 정직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래. 그렇게 비교 의식을 가질 때 조금 의롭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으나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앞에 나를 세워볼 때에, 빛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세워볼 때에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큰 죄덩어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자신을 세워볼 때에 큰 먼지 하나라도 바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니라. 개수라는 말씀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이렇게 겸손했다 그 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성경에 보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름의 가뭄에 그 논이 갈라지고 쭉쭉 갈라지고 거기든 갈라지고 할 때에 농민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 오기를 고대하지. 근데 비가 막 내릴 때 다 비가 내린다고 막 한호성을 지르죠. 그런데 여러분, 빗물이 어디에 보입니까? 산꼭대기에는 빗물이 안 보여요. 빗물이 산꼭대기에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줄줄줄 흘러서 낮은 곳에 빗물이 보여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지만은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데 교만한 마음에는 그 은혜의 단비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스며들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그의 삶을 정직케 합니다. 잠언 15장 35절에 겸손은 정직의 앞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고 했어요. 무르익은 곡식, 이 무르익은 벼가 들판에서 고개를 꼿꼿이 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듯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겸손한 자를 귀하게 들어 쓰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배우라. 겸손하세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납니다만, 우리 임종환 장로님도 한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총회 중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던 이장훈 목사님, 그 목사님을 보필한 장로님이 겸손한 장로님으로 모든 장로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 자기 집에 모습으로 들어온 사람을, 남의 사람인데 이리저리 불러오다가 그 장로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모습에게 전도를 했어요. 장로님 대견이죠. 전도를 했는데 그 모습이 예수를 믿으니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대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아니 모두가 다 그 모습을 일시킨 그 부잣집 장로님이 교회 재정 다 담당하고 장로님이 장로를 줄 알았는데 모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큰일 났다, 이제는 장로님이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장로님이 더 겸손해. 그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을 더 장로가 되게 생겨.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그 자기 집에 모습으로 된 그 장로를 말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 목사님 되시오. 장로님으로 계시는 목사님들 신학교 보내서 장로가 정해서 목사님을 받으니까 그분을 자기 교회에 모셔.
일생 동안 그분을 섬겼지. 모습을 목사님으로 세워가지고 섬겨.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하늘나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장로님 관을 끌어안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장로님의 보필로 말미암아 겸손한 받든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귀한 목사님으로 사이가 되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대현 장로교회 부임해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31년째 이렇게 성기다가 이번은 경례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좀 하시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하세요. 아이고 이제는 아직 정년을 하시는데 마지막 한번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조금 전에 그 생각할 때에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신 우리 원로 장로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은 저에게 아버님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셨습니다. 그 원로 장로님의 큰아드님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임종문 장로님이죠. 전국 일찍 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은 때도 쓰고 장로님에게 막 어떤 때는 큰 소리도 하고 근데 그 장로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다른 장로 같으면 진짜 쫓겨났을 거예요. 나가라고. 그런데 감싸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받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 원로 장로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 너무나 참 철없는 목회. 그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장로님에게 별도들 예를 들기도 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세워주셔서 목회하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이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이 장로님 청년으로 되셨어요. 청년, 총각. 그런데 우리 이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해서 귀한 자녀도 선물로 받으시고 저번 이 시간에 장로님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관료장으로 구중일이 있을 때는 꼭 장로님 모셔서 다 했어요. 한 번에 막 소낙비가 그냥 계속 쏟아지는데 저희 밖에 있는 하수도물이 넘쳐가지고 유리기계로 넘쳐가지고 막 성전 안으로 물이 막 들으려고 그래. 이제 막 성전 안으로 물이 장로님! 하수물이 넘쳐 성전 안으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쫓아오셔가지고 그 피 맞으면서 하수 끌어가지고 물을 다 내보내. 관리부장으로서 참 충성하셨어요. 저는 손재주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관리부장으로 이 예배당 모든 안과 밖을 잘 관리하고 세워주심으로 목회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 나에 따른 하나님 은혜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겸손했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니까 데살로니가 그런 얘기로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는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들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부유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항상 그의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순경에도 감사, 역경에도 감사. 감사하는 성품은 성숙한 영혼의 표지입니다. 영적 성숙은 감사하는 태도로 측정이 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감사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감사의 일생이었고, 다니엘의 삶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지금 던지고지는데 감사해요. 하나님은 저를 사자굴에 던지가 합니까? 악한 자 저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모략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지.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500명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감사가 막 솟아나가. 그의 마음이 원망의 셈이 아니고 감사의 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장로교인 너 하나님 이렇게 세워준 거 너무 감사하죠. 새벽마다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나.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기독교 이 통계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이 5만 교회, 5만 교회에서 6만 교회, 1만 교회가 사라졌대요. 1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졌어. 문 닫고, 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빵교회가 사라졌는데 감사의 삶을 살으세요. 바울 사도와 같이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때에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다니나 밤이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힘썼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마귀 악감으로써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수고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마귀가 수고해. 그렇게 하면서 또 당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 우리 기독교가 모든 이교도들과 다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교도들은 내가 어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우상의 신을 찾아가고 어떤 신을 막 찾아가는 거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사울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 일보다는 이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 여기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주님의 일에 그저 손 한번 까딱 하지 않냐고 세상의 육신의 일에만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육신의 일에 수고하다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하도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에서 읽으십시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일에 수고한 것 다
헛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신의 일에만 세상 일에만 수고하는 거 헛됐다고 했어요. 주의 일에 수고하는 일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일에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얼마나 귀합니다. 천국 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다니며 선교를 많이 하시고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어떤 장로님 말씀을 들어봤어요. 자,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이 어려울고 힘들 때, 기도가 나기 직전에 모두 어려울 때에 목사님이 어느 성교에 어디 갑니다 동행하면서 목사님을 수고해요. 그런데 목사님을 그 사역에 수고하라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그 중소기업의 일을 대신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그걸 체험하니까 동행하는 일에 자신을 먼저 막 앞장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 회사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일인데도, 못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되는 것이고, 못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냐. 우리 정 목사님 마산교회 부목사님으로서 충성을 하시다 이렇게 우리 된 장로가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종이 우리 목사님 마산교회에서 목사님으로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을 한번 보시고 우리 모시러 갑시다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고 부탁드릴 것은, 제가 50년 목회 이제 마치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사역에 아론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받들어 세웠듯이 목사님의 사역에 오른손 왼손에 뽑힐 자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50년 목회하면서 체험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목회 정년에서 이렇게 이제 물러서면서 새해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데 제게 늘 떠오르는 분들이 계셔. 안양에서 총각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저 총각전도사로 안양에서 교회를 섬길 때 지하실에서 생활할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중매에서 결혼을 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지만은 안양, 서울의 호암동,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대전. 근데 제 목회 사역에 같이 보필한 분들, 그분들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새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새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목회 사역 이제 박근을 이어받아서 목회 사역을 앞으로 하게 하시는데, 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는지 몰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목회 사역하기가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가. 성경 공부도 모여서 할 수 없고, 성도들과 사랑의 식탁 교제도 할 수 없고, 천도도 가서 할 수 없고, 천도도 가서 할 수 없고, 어느 분이 가서 이제 그 마스크를 하나 주면서 전달용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좀 마시오, 가까이 좀 마시오, 일수에 가까이 좀 말하면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 뭐 지금 전도도 못하죠. 선교사님들도 지금 철수하고 있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대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목회자의 마음에 근심을 두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면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우리 정 목사님이 앞으로의 목회사에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심우권사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같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가 충만한 심령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의 일생 목회 사역의 은혜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종의 50년 목회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야 우리 정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아버지 남은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같이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냥 너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모든 사역, 우리 정 목사님 사역 위에 오른팔 왼팔에 아버지 보필자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참으로 이 모든 부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사랑의 향기를 알게 해주시고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 승리의 삶을 살아고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 크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문광태 목사님과 임정화 장로님의 정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로 31년 또 장로로 10년을 헌신하시고 정년을 맞으신 두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광채 목사님 시무정년을 맞아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재건 서울로회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1년, 22년 종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과 새해 말씀 받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장소는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기도회는 금요일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월 2일 새해 주일 오전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종교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단 유초등부는 별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1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공동회의를 계획합니다. 본교회 세례교인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신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나가실 때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청소년 청년부 예배가 없어서 오늘 잠시 따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는 함께 사택 2층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성명준 권사님께서 오른 손목 골절상을 당하셔서 지금 치료 중이십니다. 깁스를 하고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입니다. 재건총회 신학원 신편입생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관 게시판에 포스터 모집 강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 순서대로 우리 목사님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예가 왔어요. 먼저 노예에서 온 감사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대건 대정교회 목사 문광채 대건 서울로에는 목사님께서 본 노예의 목사로 대건 대정교회에 심우하신 지난 31년 199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적인 목회 사역과 함께 노회장으로 2004년 제110회기 노회장으로 역임하시며 본 노예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노예산하 모든 교회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주후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 서울로의 노회장 목사 김상권.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목사 문광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목사로 부름을 받아 1991년 부임하셔서 지난 3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에 몸 교회와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주후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건대정교회 담임목사 정성철. 문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계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의 아들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생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